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기하면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 동굴에 마리아가 찾아가죠. 마리아가 본 것은 두 천사였어요. 여러분, 두 천사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뚜껑에 구름 날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 그랬어요? 시은좌입니다. 시은좌. 네. 다 들으신 건 참 많으신데 정확히 시은좌 뜻이 뭐냐면 은혜로 용서를 베푸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이에요. 마리아야, 그녀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세요. 그 부활의 사건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절은 아니지만 부활에 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의외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부활은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부활을 빼면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쇠를 주는 그 열쇠가 바로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떤 이유도 없으신 분인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죄목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냐? 공생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사역을 펼치실 3년 그 시작 지점에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예요. 지금 우리가 받는 그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세례를 죄가 없으신 분이 굳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있는데 그 어깨에 뭐가 지워져 있어요? 세상이라 그러면 약간 비겁하니까 내 죄라고 합시다. 누구 죄가 얹혀 있어요? 내 죄가 얹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등에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 때문이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어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왔고 그 죄를 내가 지었으므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병원에서 몇십 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 사망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돌아가십니다. 네.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다 죽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완전한 사망인데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는 거. 절망, 끝없는 절망을 의미합니다.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옥이 고통스러워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져서 다시는 기회가 없어서 지옥인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도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매일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짓는 죄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옛날에도 실패하고 있고 지금도 실패하고 앞으로 실패할 우리들을 위해서 내신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용서입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용서입니까?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인가요? 사랑의 종교입니까? 네. 용서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라고 있죠. 공의, 공평과 정의를 줄임말. 요즘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에 공평과 정의가 어디 있냐 막 말하잖아요. 공의의 속성상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과 눈 마주치지 않겠습니다. 하늘을 보고 여러분의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용서가 아니라 대속이에요. 대속이 뭐죠? 대신 갚아주는 거. 창조주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피조물을 위해서 친히 죽으심으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제물처럼 죽으심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는 자신의 생명으로 나의 죄를, 누구의 죄요? 나의 죄를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값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부활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사망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미 빚이 다 갚아졌는데 사망이 무슨 권리로 우리를 사로잡겠습니까? 난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사망이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겠어요? 값이 다 지불되었는데. 그래서 부활은 연약한 우리들,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가는 영원한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그 이후에 얻을 게 그때밖에 없겠네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부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의 은혜는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던 특별한 그룹이 있었어요. 특수훈련을 시키신 12제자.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아주 제자들 꼴 잘 돌아가죠. 한 명은 배신하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도망갔어요. 한 명이 배신자고 11명이 도망자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못 듣고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두렵냐? 자신들이 인생을 걸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인생을 걸고 투자를 하죠. 어떤 해보시다가 혹시 망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투자를 했는데 예수님께 내 삶을 다 걸고 투자를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완전 망했어요. 너무도 절망스러워요.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불씨들,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 닫고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잡으러 올까 봐.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좀 깊게, 심리학 시간 아니지만 들여다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 다음 두려움과 더불어 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조금 후에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구약 말씀처럼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근데 제자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 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예수님 3년 동안 다 버리고 따라한 거 보면 모릅니까, 예수님? 그 중에 베드로가 제일 호언장담했는데 다 굴기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난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맹세컨대 저주하건대 난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다 구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얼굴을 볼 때 민망하고 부끄럽고 패배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제가 과거에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은혜를 막 많이 받잖아요. 산에 가다 놓고 기도만 하는데 왜 은혜가 없겠습니까? 막 속세를 끊고 기도하다가 내려오면 약발이 한 2, 3일 정도 가죠. 짧으면 반나절 정도. 그때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내가 이건 안 해야지. 그러다가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근심과 유혹을 잠시 이겨내는 듯 하는데 그때 얼마나 교만해요. 난 성령 충만해. 금방 넘어져요. 왜냐하면 세상 유혹과 근심들은, 문제들은 파도처럼 밀려와요. 파도가 어떻게 밀려와요? 계속 밀려요. 계속 밀려요. 한두 번은 우리 힘으로 버티는데 결국은 못 버티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뭐 다른 성도님들 말고 여러분들 얘기해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전엔 잘 믿었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시던 분들. 그 모습들 다 어디 갔나요? 다들 그래요. 하나님을 볼 낯이 없다는 느낌 아시나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볼 낯이 없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나의 모습, 실패한 나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는 거죠. 아닌 척 하시지만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딱 봤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본문에는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기뻐하더라. 근데 그 미소가 진짜 진정한 미소일까요? 예, 저 끝에 썩은 듯한 그 느낌이, 뉘앙스가 품겨 있는 썩은 미소를 품고 예수님 어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도망갔었으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부끄러웠겠어요. 낯이 없겠어요.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죄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볼 낯이 없다고.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잠깐 번외편으로 넘어갑시다. 제가 예수님의 자세를 보면서 본받아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잠깐 곁다리로 빠져서, 여러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에휴, 야 베드로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살아 돌아온다 했어 안 했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사람들은 대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위에 서 있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고서 꼭 한마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한마디 꼭 하고 싶어 해요. 꼭 지적해서 상대방을 송구스럽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대적 우위의 마음이 착각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착각일 때가, 내 교만일 때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눈에,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뭐는 못 봐요? 들보.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들보 하지만 막상 들보 뭐지 싶죠? 들보. 예. 여러분 들보는 대들보에서 대자를 뺀 것입니다. 여기서 대들보가 있어요. 대들보가 뭘까요? 여기서 제일 굵어 보이는 나무가 뭐죠? 가로지른 나무죠. 기둥 사이에 힘을 받는 큰 나무가 대들보예요. 거기서 대자를 빼고 들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뭐가 있어요? 네, 저기 어떻게 눈에 들어갈까 싶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눈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들보가 내 눈에 있어서 눈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남의 눈에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남의 눈에 티가 보일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에서 뭘 뽑아달라고요? 이걸 뽑아주세요. 예수님 뽑아주세요. 저 사람이 티를 넘어갈 수 있게 대들보를 뽑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타이밍이 오면 꼭 대들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나무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누구에게 있냐? 예수께 있는 거예요. 예수께.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다정다감하게 지난주에 마리아야 불러주셨듯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란 말이에요. 과거 구약에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낯선 곳에서 만났을 때 샬롬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상대방이 샬롬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샬롬 평강이냐? 나랑 안 싸울 거지? 그럼 상대방이 샬롬 그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평화가 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냥 안녕이 아니라 다시 그 관계 샬롬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 이후에 처음으로 인류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인사입니다. 샬롬. 그리고 이 샬롬은 실패하고 영적인 자괴감과 죄책감에 쌓여있는 2022년 8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한 인사이죠. 샬롬. 나는 오늘도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어떤 죄든지 간에. 여러분 부활이란 말은 굉장히 특이한 말이에요. 합성어죠. 부, 다시 붙자, 활, 살아나다. 다시 살아나다. 다시 살아나다 앞에 뭔가 생략돼 있어요. 살아나려면 앞에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은 사람은, 안 넘어진 사람은 일어날 수 없고 안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죽음과 영광스러운 승리가 다 포함된 단어예요. 그래서 부활은 실패한 자들의 것입니다. 넘어진 자들의 것이에요. 부끄러워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예요? 죄인의 친구예요. 음란한 자들, 욕심 있는 자들, 게으른 자들, 교만한 자들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제자들이 뭐 잘 따르고 이뻐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진 그들을 세워주시는 거죠. 이 샬롬 앞에 나의 어떠함은 상관이 없어요. 나의 자격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치닫는데 이 말씀을 샬롬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숨을 내쉬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서만 이 숨을 내쉬다는 단어 말이 쓰이고 구약에서도 딱 두 번 쓰이는데 대표적인 때가 창세기에서 사용되죠. 창세기에서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루아흐라 그래요. 숨결을 그 속에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숨결을, 흙은 흙이죠. 근데 그 흙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특별합니다. 동물도 숨을 쉬고 우리도 숨을 쉬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보다, 고양이보다, 호랑이보다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 이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대신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문화명령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또 어느 곳에 보니까 폭우가 엄청 두 배가 와서, 평상시 두 배가 와서 3천만 정도의 집이 없어졌다고요? 3천만 명 정도의 집이. 근데 또 다른 곳은 가뭄이 와갖고 강바닥이 쩍쩍 마르는 일들이 이상하게 벌어지죠. 인간의 욕망이 지구를 파괴하는 거예요. 현대화가 될수록 죄짓기 더 편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고도화되지 않아서 작은 죄를 짓 건데 여러분, 요즘은 머리만 좀 좋으면 큰 죄를 짓는 시대가 온 거예요. 죄가 점점 커집니다. 사사기에서 죄가 점점 불어나거든요. 점점 커지니까 이 땅이 망가지는 거예요. 못 다스려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는 숨은 영적인 생명의 숨인데 이것은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재창조.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새 것이 뭐냐면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 새롭게.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첫 번째는 문화명령이라 그랬죠. 땅을 다스리라. 다시 명령을 내리세요. 다시 명령을. 그 명령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가서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이 명령을 주세요. 이것이 선교 명령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재창조의 숨결을 불어 넣으시면서 이 잃어버린 소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예수를 믿게 돼서 새 사람이 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것뿐이 아니라 나의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잃어버린 사명. 여러분, 여기서 사명이라 그러면 뭐 대단하게 내가 성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내가 꼭 성공해서 나중에 사명을 이루리라. 여러분, 그런 개념의 사명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근데 다른 말씀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 끝까지.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은 예수님의 땅 끝이 어디라 그랬어요?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물리적 땅 끝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시고 저희가 돕는 거고, 내 땅 끝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내 땅 끝이 내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인 거예요.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본문을 어제 띄워놓고 생각이 많았어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요, 죄 사함의 권세가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 주위에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꼭 네가 필요해. 너야. 딴 사람이 할 일 아니라 너야. 네가 해야 돼.
네가 안 하면 죽어. 나를 위해 가줄 수 있겠니? 그 말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니? 지금 네가 넘어져 있지만, 넘어져서 네 하나 챙기기 급급한 삶일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네가 그 사람한테 가야 그 사람이 살아나. 네가 안 가면 죽어. 가줄 수 있겠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의 인사를 건네신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야 내 주위, 내 땅끝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의 인사를 건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사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